지금 시간은 카톨릭에서 그 칠성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식.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일곱 가지 성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성례, 이것이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죄사함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왜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오게 됐느냐, 이걸 상당히 이 가톨릭의 칠성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톨릭의 칠성례는요, 신부들에게 죄사함이 있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톨릭의 칠성례는요, 죄사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의 죄는요, 죄를 우리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라고 그러죠. 근데 가톨릭의 죄는 원죄와 본죄라고 가리킵니다. 원죄와 본죄. 그리고 이 본죄는요, 대죄와 소죄로 나눠집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렇게 죄를 분류합니다. 자, 죄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 제가 지금 가톨릭의 교리 사전 같은 것을 그 공적인 그 자료들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가톨릭은 죄에 대해서 크게 본죄와 원죄와 본죄로 구분되고, 본죄는 대죄와 소죄로 구분된다. 이 대죄는 하나님의 초성적인 생명이 차단되는 여건의 죽음을 의미한다. 대죄를 지었으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로가 없어지고 성인들의 통공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직행이다. 그러므로 대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고해성사로 하나님께 화해를 해야 된다. 대죄의 개념은 먼저 성경에 나타난 죄로 영생을 얻지 못하든지 재앙을 받거나 죽어야 마땅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 아까 본죄, 자범죄죠. 자범죄는 대죄와 소죄로 분리하는데, 대죄, 큰 죄를 지었으면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돼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해야만 돼요. 고해성사를 누구에게? 신부에게 하죠. 고해성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톨릭에서 그럼 원죄는 뭐냐? 가톨릭에서 원죄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나는 죄고,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세례 성사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톨릭에서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죄를 사함을 받으면 안 돼요. 자, 요즘에 어디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인정해 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요, 원죄를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럼 자범죄, 대죄는 뭐예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만 돼요. 이거 안 하면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이게 가톨릭 교리사전에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세례성사, 여기도 나옵니다. 물로 이마를 씻는 예절로 이루는 성사로서 이 성사를 받는 사람은 원죄와 본죄, 그리고 죄에서 나오는 벌까지 모두 용서를 받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톨릭 교회의 정식 신자가 되어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세례 성사는 구원의 첫째 조건이다. 자, 가톨릭에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정식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죄에서 나온 벌도 용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죄를 사하여 주는 은총, 이것을 가톨릭의 그 신앙 용어로서 성화케 하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justifying grace, 의롭게 하는 은총이에요. 자,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의롭게 하는 은총이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이 의롭게 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칠성례를 통하여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안 받으면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의 칭의와 개신교의 칭의는 같다고 주장을 해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자, 이신칭의 우리는 뭐예요?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을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지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무슨 법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행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이신칭이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돼요. 가톨릭에서. 그리고 칠성례를 받아야 되고 그 본죄는 고해성사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사람들은 설마 이럽니다. 아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고해성사. 신부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며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세례에 의해서 원죄가 사해진다고 하고 성찰 지식을 통하여 이런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범죄가 사해진다고 가리킵니다. 가톨릭의 교리서를 보면요. 대죄는 반드시 고해를 해야만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가톨릭은 죄에 대해서 대죄와 소죄를 구별하는데 구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죄를 대죄, 소죄는 좀 가벼운 죄를 가리킨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미사불참도 포함돼요. 이런 것들은 대죄에 해당되고 이런 대죄에 해당한 사람은 반드시 신부에 가서 고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해성사라고 해요. 고해성사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고해성사는 세례 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성사다. 사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권한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한을 대행한다. 자, 죄사함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대요. 그래서 대행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 해야 되고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의 시기에 예정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부활과 성탄 두 차례 고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래서 2번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어요. 자, 가톨릭의 칠성사는요.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 이거 안 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게 돼요. 자, 첫째 영세, 세례죠. 고해성사, 고백.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견진, 종부 병사, 이거 병사를 얘기합니다. 신품, 혼인, 성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물론 혼인은 신부들은 하지 않죠.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신부들이나 그 사제들은 안 하죠. 그래서 수녀들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죠. 일단은 개신교의 성례는 성천과 세례 두 가지인데 가톨릭의 칠성사는 모두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가톨릭의 신부, 사제에 의하여 집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와 대행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행을 받았다고. 자, 그러면 면죄부가 우리가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모티브가 됐냐면 면죄부예요. 이걸 대사라고 합니다. 인덜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면죄부라고 그러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대사라고 불러요. 자,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의 그 건축비 모금과 자신의 호사스러운 귀족적 취미에서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면죄부가 잘 팔려지지 않자 면죄부 전담상인까지 둔게된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크의 테첼이라는 독일의 수도사가 위텐베르크 근방에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는데 면죄부를 사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된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나의 아버지나 나의 조상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 면죄부라고 하는 그
그 사람들은 이제 대사라고 그러죠. 이것을 팔게 된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이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그래서 자, 이 대사라는 것이 아직도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게 지금도 있어요. 자, 이 환자가 수술을 했어도 상처에 따르는 고통을 치르듯이 우리 영신에도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보속을 치러야 된다. 자,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보속.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러면 교회를 청소하고 가십시오. 혹은 뭐 사도신경을 100번을 외우십시오. 뭐 이런 게 오고요. 또 어떤 이제 돈이 좀 많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에 헌금도 하십시오. 아니면 고아원에 가서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속의 전부를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 일부를 없애주는 것을 한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대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면죄부는 지금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일에 하나예요. 만일 세상에서 보속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연옥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리에 나와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로마교는 2000년을 1300년 교황 보니페이스 이후 700년 동안의 죄로 의한 대사명과 죄의 용서를 위한 거룩하고 특별한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면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와 전 세계 성지를 방문하거나 교도소의 피수용자를 방문하거나 자신을 희생하고 담배를 끊거나 선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교황이 선포됐습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담배 피워요. 신부들도 담배 피고 술도 먹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000년에 심지어 로마의 호텔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지를 순례를 해야만 대사면을 받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러한 대사면의 판매를 반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사죄함의 확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대사면은 비성경적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의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가톨릭이 이 종교개혁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트렌트 공의회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면죄부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막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면죄부의 남용과 오용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다시 말해서 면죄부의 남용이 오용이 있었지만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대사는 있어요. 면죄부는 취소가 되지 않고 그 효력은 아직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의 대사제도는 아직도 있고 아직도 물론 돈만 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무슨 보상적 행위가 따르기도 하고 헌금으로 따르기도 하고 뭐 묵주를 돌리고 뭐 사도신경을 뭐 백 번을 외워라 뭐 봉사를 해라 구제를 해라 선행을 해라 성지순례를 해라 뭐 헌금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면죄부는 돈을 주고 판매를 직접 하고 뭐 상인들 이런 것은 없어졌지만은 이 대사라고 하는 면죄부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트렌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1545년에서 63년. 아까도 말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바울 3세가 소집했어요. 그래서 반종교개혁, 반개신교에 의한 대책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서와 외경 인정을 했죠. 그 외경을 정경이라고 인정했어요. 성문화되지 않은 유전과 전승도 대등한 위치에 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교리, 이게 가톨릭 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외경에 있다. 유전과 전승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외경과 유전과 전성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해의 4단계도 결정했습니다. 참회, 고백, 사죄, 보상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칠성례를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옥, 성인기원, 성인순배, 유물, 성상, 면죄부에 대해서 그 비판으로 잘못된 것은 있지만 교회의 규율이 역화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견진성사가 그러면 뭡니까? 견진성사는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군사된 표를 주는 성사예요. 성유와 안수, 기름과 거룩한 기름과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받는 성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요. 은총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근데 이것은 신부가 성유와 안수를 해줌으로써 받게 되는 거예요. 견진성서. 그래서 뭐냐? 그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부를 통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신부가 죄사함을 주는 거죠. 견진성사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신부가 주입시켜주는 의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과 성령의 능력이 모두 가톨릭 사제를 통해서 줘야죠.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이에요. 유아 세력을 받았던 어들이 성장하게 되면 신부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종부성사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신부가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에 이제 기름을 넣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생 동안 눈으로 진 죄, 귀로 진 죄, 입으로 진 죄, 손발로 진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식이에요. 이게 종부성사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기도하면 그 죄가 모두 사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부성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받은 죄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병이나 고령으로 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들을 도와주는 성사다. 병자성사를 받으면 죽음을 앞둔 성자가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위로를 받게 되면 죄의 벌이 사해진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때로는 육체병까지 치유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공식 교리로 가르쳐요. 가톨릭에서는요. 자, 이런 가톨릭의 죄사함의 해결책이 모두 성사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사제도는 죄의 용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하는 제도가 사제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어요. 이 가톨릭 교회 이론에 의하면 사제가 신부가 아니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죄사함도 받지 못해요. 구원의 보증도 없어요. 성령도 못 받아요. 가톨릭의 칠성사는 모두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이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치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동일한 거예요. 자, 성경엔 뭐라고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 된 거죠. 자, 이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그림이 지성소와 바로 성소의 그걸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게 기둥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는 옛날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게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들도 대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회개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돌이 되고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 58장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찌르니라.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길이 뭐냐? 이 길이 10장 20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고 직접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로 휘장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왜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접 하나님한테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고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한 백성. 이거 쭉 나오죠. 자, 여기도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를 거치지 않아요, 이제는요. 자,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자기를 그 신부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자, 가톨릭교회 혼인장애를 이루니다. 자, 신자들의 결혼을 완벽하기 위해서 교회법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혼인장애라고 하는데 그 장애는 뭐냐? 혈족장애, 성교불능장애, 혼인유대장애, 성품장애, 수도종신사원장애, 범죄장애, 비신자장애가 있어요. 그 비신자장애 여기를 보니까 가톨릭 신자와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사이에 맺은 호연은 무효이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 신자와 개신교에서 가톨릭 신자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우리는 가톨릭에서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러한 경우에는 따로 혼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배를. 그럼 자기네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인정해준다. 아, 다른 데서 세례받은 사람하고도 개신교인들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 내면을 보니까 뭐예요? 혼배를 받아야 된다. 비신자 장애예요. 인정 안 해요. 근데 혼배를 받아야 돼. 그럼 혼배가 뭐예요? 관면 혼배? 관면 혼인 혼배가 무엇인지 보니까 이게 나와요. 가톨릭 신자가 교회 관면을 받고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혼인, 그걸 관면 혼배랍니다.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신자끼리 혼인 성사를 받은 성사혼이 원칙이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들은 교회에 대한 믿음, 자녀의 세례, 부부 생활, 혼인 예식에 대한 서약을 하고 관면을 받으면 혼인한다. 자, 개신교인이 가톨릭 신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관면혼을 하는 경우에 인정해줘요. 그럼 뭐냐? 교회에 대한 믿음, 가톨릭 교회에 대한 믿음, 자녀의 세례. 자, 그럼 자녀들은 뭐예요? 가톨릭에서 세례받아야 된다. 부부 생활, 혼인 예식 다 여기에서 혼인을 약속을 하고 서약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관면혼이 그건 뭐예요? 배우자의 가톨릭 교회 믿음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로 보내야 한다는 서약과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그럼 개신교의 성도가 자신의 배우자를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하도록 약속해주고 낳은 자녀를 가톨릭 교내로 보낼 것을 약속할 수 있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이걸 익숙하지 않으면 가톨릭 교회가 혼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어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해줘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막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떡과 포도주의 실체들이 미사 때 신부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이게 제 종교교육자들의 큰 이슈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화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매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해요. 그런데 이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예요. 왜? 이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직접 바치잖아요. 매 주마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피는 포도주는 또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포도주는 안 준대요. 그래서 뭐 떡만 갖고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간혹가다 하긴 한다는데 일반 그 예배 드릴 때는 포도주는 생략해요.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미사라는 단어는 원래 폐회, 집회 해제, 뭐 파견, 떠나보냄 뭐 이런 뜻이 있고 거룩한 집회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사용되고 있는 미사라는 용어는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증거하는 자로 파견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의미는 제사입니다. 제사. 자, 여기 트렌트 공예에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미사에서 참되고 적절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가르쳐요. 나는 이와 같이 미사에서 산자와 죽을 자를 위한 참되 적절한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고백한다. 이것이 트렌트 공의에서 발표된 거고 아직도 이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되는 제사다. 미사의 제사에서 우리 주님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다. 매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피와 그 살을 계속 제사로 바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톨릭의 미사입니다. 미사를 제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부가 제사장이 되는 십자가 희생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라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는 일반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칠성례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신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는 그 대사라고 해서 아직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가톨릭의 이 정체를 이 사람들은 이거를 물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교리책이나 이런 공적인 그 증거들을 보면 전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